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면 당연히 설교 듣는 거 아니야? 그냥 순서 따라서 있는 거. 또 예배에 또 찬양도 있지만 설교가 중심이 아닌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갈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라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8장 한 장으로 볼 부분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전체를 좀 한번 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기록된 그 배경도 좀 한번 본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바사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기록된 그 서신이에요. 그 시기였는데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1차 귀환을 이르게 되고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았던 BC 457년 경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2차 귀환을 이루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1차 귀환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벽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서 고발이 일어나고 막 그래 가지고서 성벽을 건축하던 일이 중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2차 귀환을 이루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서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서 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렵게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 또 성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어렵게 중단됐던 이 부분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이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 가면서 성벽 공사가 완성되게 된 것이 6장까지의 기록된 부분들이 성벽 공사까지 완성하게 된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모든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무리들이 그 숫자를 또 그들이 와서 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왔던 그들이 이루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 6장에 7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 10절부터 70절부터 7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들이면서 또 몸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많은 애를 썼던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고 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 부분들, 당연히 집 짓고 살았으니 거기에 거주했지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그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타향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부분들도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좀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학사였던 그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모세의 율법책,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학사 에스라가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학자의 이 부분들을 요청함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또 모든 레위인들이 또한 그 백성들 사이 속에서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풀어주게 되었거든요. 근데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좀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윗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고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상담가를 찾기도 하고요, 경륜이 많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무당을 전도하느라고 무당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객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지식인들 또는 먼저 앞서간 어른들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는 좀 안정된 부분 가운데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 믿었던 것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모습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지금 당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 악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서 다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옛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조그만 초라한 성전 건축해 놓고 가만히 볼 때 도대체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악한 바벨론 사람들한테 우리 이민족을 붙여가지고서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만든 이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책을 에스라 선지자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했던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이 에스라는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들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절대로 내 감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증거하는데 어쨌든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교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일부 예배 때 사역자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어떤 인간의 지식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죠. 백성의 요청을 따라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었고 그 율법책을 하나하나 풀어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잖아요. 오늘날에.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학자에게 그 모든 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들을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왜 설교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막 서가지고서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마스크를 써가지고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막 뭐라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도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의미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를 책망하려고 그러고, 나를 꾸짖으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설교 시간에 들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도 목사님 오늘 나를 뭐라고 자꾸만 이야기할까? 어느 쪽으로 나를 자꾸 푸시해 가려고 지금 하실까? 근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학사 에스라를 보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설교를 듣기를 원했던 이유는,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졌는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내 삶이 펼쳐지는 이 부분들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듣기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착한 것 같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앞에서는 저거 하면 뒤에서는 엉뚱한 짓 다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 집 자식은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그 불법을 판치고 있는 저 무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가다가 좀 꼬꾸라져 가지고서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런 일 없이 오히려 일취월장 더 잘 돼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내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벌건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들려주는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코웃음이나 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던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예배할 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할 때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궁금한 부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율법책을 펴놓고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입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서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와이파이를 연결해 놓으면서 우리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모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통신선을 다 차단하는 기계까지 설치해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 카톡조차 하나도 뭐 검색조차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야기도 없잖아 많이 들었어요. 왜? 예배에 집중하자고. 근데 막 설교를 듣다가 여기서 응 하고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 말씀은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쳐다보고. 급한 소식 올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우리 하예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하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주님이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거 그냥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절박한 심정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 부분들 앞에 그들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장 6절과 7절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갑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 9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신 적이, 우신 적이 있으시죠? 왜 눈물이 나고 왜 울까요?
왜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게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막 답답한 가운데 왔는데 찬양이 막 그 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막 또 부추기니까 막 울컥해가지고 자기 신세에 그냥 막 울고, 또는 설교를 듣는데 하필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아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름에 복받쳐가지고서는 아이고 내 신세가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을 해요. 그때 몸이 아파서 이제 학교를 휴학을 중3 때 하고 이제 고향이었던 이제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올라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을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울고불고 다 기도를 하는지,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울 일이 저는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돌아가셨던 외숙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많이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외숙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찔끔 짜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 예배를 드리다가 울 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내 신세 때문에 울 수도 있죠. 힘든 일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좀 한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풀어주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율법책이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율법책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래서 그것은 레위기다라고 해서 레위기를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무엇을 읽었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만 어쨌든 율법책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읽고 울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울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듯이 그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지키면은 이런 복이 있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고 범죄하면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앞에 했던 축복이 모든 그것이 없어지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가 임한다. 어떤 재앙이 임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질게 됨을, 또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게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일로 15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8장 15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지금 가만히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책 읽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로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부분들로만 언급한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하나님 율법책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반면에, 또 하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쫓겨가서 이방 나라에 있을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 생각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로 다시 이끌어오겠다, 회복시키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율법적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것 때문이었고, 그나마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옛날에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조그만 성전이고 조그만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했다는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는,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그 들려진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러나 그 죄가 있는 나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자리까지 70년 후에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이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는 감격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아울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송전우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따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맨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 실천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핸드폰 먼저 들여다보지 말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걸 실천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저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 따를 것이 무엇인지, 싸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그를 깨달았던 부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알리는 바는 무엇이냐, 이제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공급해주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기뻐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도 있게 하신 것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가 내가 기뻐할 것이 있어? 아니요. 지금 그들은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자리가, 이 현재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자리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너무 감사한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이 죄를 깨닫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은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에 놀란 일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 들은 걸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를 함께 나눠주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런 죄악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다시는 그들이 겪었던 그 불순종으로 겪었던 그 모든 저주와 징계가 내게는 이제 깨닫고 회개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죄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겪었던 그 아픔을 이제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함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겠어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여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설교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들어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는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 환경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이 힘으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승리함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규례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여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속에도 아버지 기쁨으로, 기쁨의 힘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